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계속되는 라오스 일정으로 인하여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내일 목사님께서 돌아오시게 되는데 돌아오는 걸음까지 안전하게 오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1쪽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곧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욕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위로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학개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학개에서는 포로 귀환 이후에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이 학개서는요, 이 학개라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선지자들 중에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어지는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이라는 이 사명을 위해 가장 열정적으로 또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 우리가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도 이 당시의 배경을 살펴보았는데 이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 그 생활이 끝나갈 때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유대의 이 백성들의 기한을 명하고 또한 기한과 동시에 성전 재건을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70년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그 스룹바벨의 인소라에 1차 기한한 이들은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와 정치적인 상황과 그리고 백성들의 이 영적인 무관심으로 인하여서 성전 공사가 16년이나 중지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열정을 잃고 자신의 생계에만 매진하는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위한 성전 재건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그 화려했던 그 솔로몬 시절에 그 성전을 생각했던 백향목으로 지어졌던 그 성전을 생각하다가 이제 겨우 성전 기초만 지어진 현실을 봤을 때 그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낙심되는 마음이 크게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학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7월 21일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하고 한 달여 만에 이제 초막절 마지막 날에 성전에 모여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4절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일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낙심의 상황에서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히려 환경보다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믿음의 시선을 옮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종종 우리는 낙심되는 상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세월이 감에 따라 연약해져가는 내 육신 때문에 낙심할 때도 있고요. 세상이 바뀌어 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적응하지 못할까 힘들 때도 있죠. 또 영적으로 본다면 그때는 내가 정말 충만했는데 뜨거웠는데 라며 우리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 영광의 때를 그리워할 때도 있습니다. 이 학개 시대의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솔로몬 성전의 그 화려함 그것을 기억했고요. 그들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성전은 아주 초라하기 보잘것없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스스로 굳세게 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단순히 그냥 격려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너희에게 가장 큰 영광이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한 그들은
애굽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도 주님께 예배한 백성이 바로 그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는 지금 나에게 있는 그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성전 재건의 이유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히 건물의 외형이 변화되는 것으로 약속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함께 하시며 그분이 함께 할 때 역사한다는 그 진리를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외형적인 성전보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초라한 성전이 아닌 성전의 주인 되신 위대한 주님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일으키고자 한 주님의 뜻이자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 성전에 대한 영광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말씀도 계속해서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단순히 건물의 화려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영광이 아니라 장차 오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하여 이 성전이 가지게 될 영적인 권위와 의미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라는 그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국의 보배가 되어주시고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즉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시는 성육신으로 드러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영광은 단순히 돌과 나무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어지는 순간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장소가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며칠 만에요?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말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성전의 실체가 되심을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성전을 재건하는 것, 그러기에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건물의 화려함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 참된 성전을 세워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전의 영광과 평화, 그것은 결국 성전의 주인이요 실체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임할 때 비로소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이 단순히 학개서의 그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백성에게 소망을 줌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주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 세상의 속도는 빠르게 변해가고 우리의 육신은 나이 들고 약해져 가고 우리의 외형적인 것은 계속 바뀌어져 가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내면 가운데 누가 계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말 하나님을 모신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상의 사람들은 무엇을 성공이라고 말하고 무엇을 성장이라고 말합니까? 외형적인 변화와 높아지는 것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성장하고 변화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낙심되는 상황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에 둘 때 진정한 영광과
평화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이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냐, 많은 건물이냐, 이곳에 인기가 있냐,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고 계시냐, 이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전을 재건하는 길,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이 말한 그 영광과 은혜가 충만한 그것을 경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곳 가운데 오히려 지금은 저보다 연세가 있으신 많은 분들이 계신데, 젊은 날 여러분 때도 정말 열정적으로 일하고 학계와 같이 정말 성전 재건을 위하여서 열심히 달려온 여러분의 걸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소망을 얻고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늙은이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성전을 재건하며 여러분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며 살아온 그 인생의 모든 이야기, 믿음의 흔적들이 그 자체로도 귀한 역사가 되고 여러분 자체가 귀한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힘을 내시고, 또한 저와 같이 젊은 세대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또한 위로를 받고 도전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바쁜 생활 속에 살아가고 아이들을 키우고 경제적인 부담이 되고 우리의 신앙적으로 지치는 이 순간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진정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채워가는 그 삶을 우리는 젊을 때부터 이어가야지 지금 믿음의 선배님들과 같은 그 믿음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상에 김익두 목사님이 떠올랐습니다. 대표적인 설교가고 목회자가 되시죠. 그분이 이 젊은 시절에 평양의 대동교회라는 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셨고, 한국 전쟁 당시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폐허가 된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며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성전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라고 하시면서 폐허가 된 그 가운데서도 진정한 성전의 자세됨을 잊지 않고 그렇게 목회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시작된 목회 여정들, 이렇게 이어진 신앙들이 언제부턴가 한국교회가 외형적인 교회 성장에 집중하였고 그 우리의 내면을 채워가지 않을 때 이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들은 무너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히려 은혜가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학개서 2장 5절 가운데서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 구속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역사는 한 번도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의 영이 이미 백성들 가운데 머물러 있으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굳세게 살라라는 주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됩니다. 우리의 외형적인 거, 우리 교회가 크고 많고 인원이 작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있으며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바라시는 진정한 성전이 되고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가운데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가 나아가길 원하는데, 오늘 학개서 1장 9절을 통하여서 정말 그들이 낙심되어져가는 초라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해 주셨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성전은 사람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여기에 모인 예배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보이는 것, 이 땅의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곳이 진정한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의 각자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에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 우리에게 고정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새기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학계 선지자의 시대처럼 우리도 때로는 낙심하고 세상의 변화와 나의 초라한 가운데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굳세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스스로 굳세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성전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외형된 화려함을 쫓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바라볼 수 있는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바라보지 않길 원합니다. 또한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사역과 우리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중심이 되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성전됨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진짜 성전으로 모든 나라의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